믿음의 세 가지 원리 제목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아카데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코스가 있다든지 믿음에 대해서 평생 교육원이 있다든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트레이닝할 수 있는 코스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에 관련된 일, 직장 관련된 일, 사역 관련된 일, 가족 관련된 일, 공동체 관련된 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믿음의 거장들로 이렇게 총명을 받았는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거두절미하고 세 가지의 원리가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았고 인내했고 기도에 항상 힘썼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시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바라본다 라고 해서 해바라기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식물학 의학에서는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굽어지는 것,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 그런 어떤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광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 굴광성이 있고 음성 굴광성이 있습니다. 양성 굴광성은 빛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해바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 굴광성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그래서 뒤로 후퇴하는,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음성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이 굴광성은 성장기에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해바라기가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질 때 그 뒤편에가 옥신이 분비되기 때문에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효소가 많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힘이 이쪽 기울어지기 힘이 많이 이쪽에 쏠림으로 인해서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신 분비가 동일하게 되고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더 이상 이 양성 굴광성이라든지 음성 굴광성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동쪽을 향해서만 숙여진 상태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양성 굴광성이든 음성 굴광성이든 성장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양성 굴광성입니까? 음성 굴광성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빛에 따라 움직이며 성장하는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과 상관없이 빛을 거부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 빛과 관계없는 어둠의 이 음성 굴광성은 어둠의 항해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 살지 않고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해서 점점 더 홀로 남게 되는, 뒤로 물러가는 어둠의 항해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양성 굴광성 성장기에 있습니까? 음성 굴광성으로 후퇴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빛을 거부하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정말 계속해서 향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ing together.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988년도 올림픽 시즌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20살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들렸던 말은,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은 20살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그 친구는, 그 청년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제한된 병원에서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친구들은 이제 20살 됐으니까 대학을 갔고 그리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젊음을 발휘해서 자기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척척 준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만났던, 장기를 두었던, 오목을 뒀던 그 친구는 싸늘한 시신으로 되었어.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들린 얘기는 생존율은 그 당시에 10%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 살을까 말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고, 이번 여름 캠프에서도 아이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전하자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10%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어떤 확신이 있는 것은, 이 20살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죽어서도 이제 괜찮다, 이런 평안함이 있었고, 또한 살아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때로는 10%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저 10% 안에, 아주 제로라고 하면 희망과 없지만은 저 10%라는 것이 10명 중에 1명 살아난다면 하나님, 저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20세 청년, 그 청년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죽어도 문제없고 살아도 문제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산 소망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삽니까?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원리는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정말 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정말 난파선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말 희망이 없다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난파선이라 할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몽골에 가는 것은 몽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죠. 몽골 나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캄보디아를 간다고 해서 캄보디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기술, 종교, 철학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난파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왜 가는 것인가, 무엇을 가는 것인가? 그 난파선에 있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인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프로스 아버지는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 하고, 그리고 세례를, 병상 세례를 주려고 가는 것.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캄보디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프로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는 하는데 세례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과 세례 소품들 다 준비해서 그 병상에서 본인의 동의하에서 세례식이 병상 세례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골은 매년 가지만 캄보디아 한 번도 가지 않은 우리 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 지속적인 관계 중심의 역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6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왜 이 로마서를 작성했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외부의 압력에 의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진정한 로마서는 앞으로 9월 첫째 주부터 연합예배 마치고 한동훈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이때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한인 성도들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시기는 AD 56년이었습니다. 근데 AD 64년도에 로마의 그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박해입니까? 로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가 일어난 이 원인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 불을 누가 방화했냐면 네로가 방화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 로마를 새로 신로마 건설이나 여러 야망과 사이코패스 이 네로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런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먼 발치에서 언덕에서 하프 연주하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네로가 불을 질렀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네로가 불을 냈다. 그래서 이 네로는 위기감이 와서 이 모든 화재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정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네로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광장에 모아놓고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서 다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묶어놓고 인간 화형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가로수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큰 기둥들을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거기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을 만들어버리는 네로의 미친 짓을 하는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환난과 박해,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가운데 참으래요. 환난 가운데 탄원서 쓰지 말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위하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단어는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물러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버텨라. 그 자리에 멈춰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환난이 아니면 외부의 어떤 건강과 아니면 어떤 관계와 어떤 진로와 비전이나 가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트라이앵글이에요. 하나로 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환난 중에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 중에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가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헤어지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오해받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고 만나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의 진정한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 17살에부터 집에서 쫓겨는 형들에 의해서 쫓겨났던 13년 15년 동안 그런 환난 시간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둔 요셉은 결과는 애굽의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욥이라는 사람은 10남매를 두고 살았는데 10남매가 어느 날 생일 파티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사망했습니다. 동방의 중동 지역에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이 욥의 모든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다 절도를 당하고 강도를 당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마저도 이 모든 환난과 이 고난 속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는 죽자 하고 아내는 가출을 했습니다. 욥은 혼자 남았습니다. 몸에 기왓장으로 팍팍 긁어야 되는 염증이 있어서 그 염증을 긁어내면서 그 시원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몸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환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뎌내면서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욥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보다 더블로 2배로 축복을 받은 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소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버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믿음입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실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린 다윗이 티네이저 10대 아이였습니다. 10대 아이가 사울왕과 군인들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이름,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의 이름,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리고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진정으로 쓰러뜨린 것은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비결이 뭘까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 프리안트 목사님께서 한 달을 다녀가셨습니다. 잘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아마 펜타코스트 스리랑카 철치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이 종이 2장이 있습니다. A4 2장을 받으시고 아마 이 2장 가지고 저처럼 앞에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어떤 종이냐면은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자녀들과 그리고 외국인 지체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의 이름을 영문으로 만들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프리안타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이제 펜타코스트 교회에서도 저희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제 저희들도 기도로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잠깐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곁에 머물다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뜨거운 무더운 폭염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중단했다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펜타코스트 처치와 GTC 함께하는 교회는 이제 앞으로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연합하는 기도 동역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서로 밴드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외국인 지체들, when people pray, God goes to work. When people pray, God goes to work.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8년 후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가정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환난이 있을 건데 참아라, 인내하라, 버텨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 소망할 수 있는 것, 모든 환난에 인내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 중단했던, 어떻게 할지 몰랐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잠자고 있었던 기도를 다시 깨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폭염과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도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면 같이 함께 기도하셔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만날 수 있도록, 한독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때에 나라는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꾸고 나를 개혁하고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마라톤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함께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과 외국인 지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